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6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루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를 사랑하자. 시작.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다. 구약은 1년 3차 절기로 예배를 드렸다. 유월절 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날을 기념했다. 초실절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을 기념했다. 수장절 마지막 수확한 것을 저장하는 날을 기념했다. 구약의 절기는 신약교회의 비유다. 유월절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육체의 죽음을 면했다.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영혼의 죽음을 면한다. 그는 하늘의 미랄이 밀같이 죽었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로부터 7주가 되어 미래 첫 수확을 하여 감사하는 초실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는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로서 맥추절이라고도 한다. 신약교회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로서 오순절이라 한다. 이날의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초실절과 같은 의미이다. 이들로 인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신약교회 탄생과 함께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사람의 몸에 임재하신 최초의 일이니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인치신 것이다.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하여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를 쳐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처럼 귀하신 성령을 모신 것은 예배를 통하여 모시게 되었으니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멸하신다. 예배는 독자보다 귀하고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이다. 한 시간의 예배는 내 모든 것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다. 예수의 공로 없이 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러므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 내오나 예배를 성공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된 대로 이 가나안 여인이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곧 어디서 예배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산에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곧 예배할 때가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령하면은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성령을 모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침례하면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고 순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삶, 공생의 자체가 예배입니다. 3년 반 동안의 삶이 온전히 예배였어요. 전도할 때도 예배고, 병 고칠 때도 예배고, 혼자 산에서 기도할 때도 예배고, 잠잘 때든지 쉴 때든지 뭘 하시는지 간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기 바다에서 노을 치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에 배 뒤에, 그걸 고물이라 그럽니다. 거기서 누워서 주무실 때에 배는 기웃거리면서 물이 잠겨 빠질 지경입니다. 그래도 가장 평안하게 잠을 주무신다 이거죠. 그때도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막 깨웁니다. 깨울 때에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하시니 그 즉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한 어린아이가 잠자듯이 고요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주무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 자체가 예배다 이거죠. 심지어는 이제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제자들은 밖에 나가서 저 동네 가서 이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점심 좀 이제 드시게 하려고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그때 잡수소송하니까는 나는 너희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누가 주님께 갖다 드렸는가?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 곧 나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주무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나서 명령하시니까 바로 파도와 바다가 잠잠하다 이거죠.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또 음식 드실 때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왜?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 자체가 내가 먹는 양식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과는 다른 것이 뭐냐? 그는 온전히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육체의 삶도 있지만 30세까지는 육체를 위해서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침례안으로 침례받고 성령 모신 이후부터, 거룩한 성령을 모신 이후부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따라 사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때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예배냐면은 이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렇게 진한 핏방울처럼 간절히 소리 지르면서 간절히 간구하여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간구를 아려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으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잡혀가실 때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잡혀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라 이겁니다. 아버지 뜻을 이룬 거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라다. 사람들이 나를 잡아다가 죽일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시몬이 주여 그렇게 하지 마소서. 이 사단을 물러가라. 이것이 지금 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요. 이것이 내가 지금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라 이거요. 그러니까 예배는 비단 이 예배 장소에 와서, 교회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시내에서부터 준비할 때부터 그때 예배가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시간도 나를 보고 계신다 이거죠. 내가 예배를 늦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시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생각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빨리 가서 미리 가서 기도하고 미리 가서 회개하고 미리 가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졌을 때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때 아버지께서 나의 마음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꼭 우리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야만 요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언제부터 예배냐? 예배 끝나고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부터. 왜? 다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기 위해서, 드릴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준비하고 건강을 준비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또 말씀을 읽은 것으로 준비하고 전도로 준비하고 또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베풀므로써 준비하고, 모든 사람부터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가 준비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준비하는데 안일하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을 경홀하게 생각한다면은,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도록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건 자기 영혼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복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성공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데, 예배를 무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차라리 누군가가 내 집을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너 같은 사람 못 들어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냐고요.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있었느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이럴 것을 다 주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기념하는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것은 매 주간 마지막 날 이렇게 하나님께 모여서 글을 읽기도 하고 찬송시도를 또 암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큰 절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남자들은 곧 19세 이상 군대 나갈 만한 사람, 이 사람들은 매년 3차에 걸쳐서 하나님께 얼굴을 뵈라, 얼굴을 뵈러 올 때에 빈손 들고 오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것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무슨 절기냐면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올 때에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피를 바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피를 보고야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피가 없은즉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함이 없습니다.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 대신 누군가가 죽어줘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같으면 지금 양을 잡아서 목을 찔러가지고 피를 쏟아가지고 그 양푼에 담아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피 제사입니다. 그럼 오늘날 왜 그 피가 필요 없느냐? 그 양은 1년에 매년마다 같은 양을 죽여야 되지만은 그것은 왜? 짐승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그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기억합니다. 그래서 1년 1차라고 하는 것은 1년은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1차라고 하는 것은 단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짐승은 매년 죽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아서 피를 쏟았습니다. 양처럼
양 잡는 날 주님께서 죽임당했습니다. 양 잡는 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양 잡는 날 예수님께서 죽임당했어요. 이렇게 해서 죽임당하고 그는 그 피를 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뿌려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나를 위해서 피를 쏟아 죽으셨다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과 그 피를 쏟으신 공로를 내가 영접해 드리게 되면 나는 예수의 피 뿌림을 통해서 그는 영원한 피니까, 단번에 드린 피는 영원한 피니까 그 피가 나의 죄를 다 씻는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가지지 않으면 육체가 죽임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지 않고 예수의 피를 무시하면 우리 영혼이 멸망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고, 이거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 그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 그 자체를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양만 잡아들이게 되면은, 송아지만 잡아들이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전도 설교할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 너희 조상들이 과연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 적이 있느냐? 없다. 무슨 말씀이냐? 아니, 모세가 말한 성막을 짓고 거기다가 얼마나 많은 양과 소를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피를 쏟아 드렸는데, 아니 스데반은 지금 그 스데반 안수받은 집사입니다. 일곱 사람 중 한 사람이. 그는 전도할 때에 너희 조상들이 너희가 언제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죠. 자, 수진아 정신 차려 봐. 내가 질문하고 물어볼게. 그게 무슨 뜻이요? 분명히 그 조상들은 하나님께 40년 동안 희생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야, 하나님께. 근데 스데반은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왜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린 적이 없다고 그러고, 성경은 보니까는 출애굽기 쭉 보게 되면은 드렸다고 나오거든요.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리지만, 제물을 드려나 하니까 의무적으로 드리긴 하지만 거기에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 지는 것처럼 목매어 죽인 개를 잡아 드린 것하고 같고, 또 불길한 짐승은 돼지의 피를 쏟아서 하는 게 된 것과 같이 취급하는 너희들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왜? 예배 자체를 무시했으니,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를 드렸으니 예배를 드리고도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냐, 목숨과 맞바꿀 만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예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첫째,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았어요. 근데 비둘기와 산새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다른 것은 다 각을 도고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새들은 그냥 적다고 생각해서 각을 떼지 않고 쪼개지 않고 그냥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계속 독수리가 와서 잡아채가려고 합니다. 요거 부분은 불순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쪼개라 했으면 다 쪼개야 되는데 안 쪼개었어요. 그 결과는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계속 시험거리가 닥쳐오는 것입니다. 많은 시험을 닥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만 되는 그 백성들을 이끌이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예배 한 번에 실패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맞이한 겁니다.
왜? 자기 감정을 폭발한 것입니다. 왜 예배 시간에 자기 감정을 폭발하냐 이거죠.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온 총회를 모아라. 이 반석 앞에 서라. 그리고 이 반석에게 명하기를 반석에게 물을 내라 하라. 그러면 너는 그 시간 예배 성공하는 것이고 너는 그때에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런데 그 시간에 다 총회가 모였습니다. 그때 무슨 말 했습니까? 반석을 치면서 내가 이 반석에게 물을 내려 하라. 이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습니다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예비 실패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죠?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왜 젖과 꿀이라는 땅이라 그러죠? 그 땅에는 사막도 있고요, 큼준합니다. 거기는 물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가 젖과 꿀이라는 땅이죠? 그 가나안 땅 예루살렘을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생명과 복을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으로 하는 목적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니까. 우리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도 가나안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오빠가 이야기해볼까? 동생이 이야기해볼까?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지금 우리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고. 지금 우리는 가나안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영원한 예루살렘이 있는 것, 바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은 비유예요. 자, 그러나 이제 또 예배 성공한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한다는데, 그런데 어느덧 보니까는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삭에게 온팍 빠져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는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100세에 얻은 자식에게 지금 향하고 있다 이거요. 그러냐?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갖다 바쳐라. 모리아산 오늘날 예루살렘을 말한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번제라고 하는 거 각을 뜬다 그랬어요. 중간을 쪼개고 팔과 다리를 다 잘라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불태워서 하게 되는 것이 번제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와 상의하지도 않고 15살 가장 총명하게 생겼고 아버지 말도 잘 알아듣고 그런 사랑하는 아들을 말이 호환 미소들을 하나님께 살뜰이나 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리고 아들을 결박하여 칼로 목을 찌르고 사는 것입니다. 내 치르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보았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브라함은 독자보다도 100세 난 독자보다도 더 예배를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차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씨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게 하리라 약속하셨고,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서 복을 받으리라 약속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인 바로 믿음을 가진 자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의 예배가 성공했고, 그 아들 이삭은 뭐냐? 이삭은 아버지는 아들을 들으실지라도 이삭은 뭘 드린 겁니까? 자, 이삭은 사냥을 드린 거예요? 자기 몸을 드린 거예요? 뭘 드린 거예요?
아, 오늘 지금 집에서 꿀을 좀 드시고 오셨구나. 이삭은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내놓아서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셨고, 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놓아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뜻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하신 것을 이 땅에서 아들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순종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드린 한 번의 그 예배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번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번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할 수도 있고, 단번에 예배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와 자기 가정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자손 천대에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계속 절하고 존다면 그것이 어찌 예배 성공하는 예배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공부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밤잠도 안 자잖아요. 그런데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는 미리 푹 자고 반드시 이 예배는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하실 정도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배 성공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배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복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무슨 복이냐? 먼저 영생의 복을 주셨고, 또 건강의 복을 주셨고, 또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무엇보다도 내가 지혜를 구한다면 얼마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주신다 이거예요. 또 예배 성공한 사람들은 재물을 가질 능력 주시고, 또 예배 성공한 사람들은 권력을 소유할 능력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 누구보다도 높여주시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물론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예배 성공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평생 예배드리시지만 그 한 번 당신의 목숨을 내놓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훌륭한 지휘자가 되고 지도자가 됐다면 그때에 내가 뭘 할 거냐 이거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높이셨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자랑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을 예배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고 이것이 주님 앞에 강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되 많은 사람들에게 육체도 구원하고 그들의 환경과 염려와 근심과 이런 모든 두려움에 휩싸인 그들을 내가 위로하고, 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이제 그런 바로 의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러므로 그들이 또 예배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목적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나를 높이실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무슨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의 길을 순적한 길로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내 발의 실을 벗어라, 여호수아에게 내 발의 실을 벗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이제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끌어가리라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님께 온전히 맡겨버리면 그렇게 내 발걸음을, 내 생각을 다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예배는 성공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성공하는 것이고 우리의 장래는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 거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 것이냐, 바로 이렇게 예배 성공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주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장로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일평생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